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생태주의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분이 어느 날 일기 가운데 그렇게 썼습니다. 고대인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많이 옛날 사람들과 우리 현대의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후진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선진 문화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옛책이라고 우리 일컬어지는 성경,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현대의 나의 삶에 얼마나 그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성경에 대해서 후진적인 문화를 가진 고대인의 낡은 책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적절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라는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딱 두 가지를 갈망했다. 그게 뭐냐면 빵과 서커스라는 거예요. 빵과 서커스. 빵은 뭐겠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을 찾아 로마 사람들이 그 제국에, 그 당대에서 가장 큰 제국을 누리고 번세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은 빵을 찾아 돌아다니고, 또 하나 빵 먹고 나면, 배부르고 나면 서커스,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눈을 즐겁게 할 서커스만을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다릅니까? 이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먹방 보고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 가운데 몰두하고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연극을 찾아다니거나 뮤지컬을 찾거나,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찾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무리의 사람들도 이제 배부르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배 불렀더니 그 다음에 배고프고, 또 먹었더니 배고프고, 그래서 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 이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한 분을 찾아 쫓아다니면 최소한 먹는 것만큼은 이 체험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 한 분, 쫓아다니는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배를 타고 가라 그러고 보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보내시고 났는데 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없는 것 가운데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장정만 5천 명, 많게는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인 분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없어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먹이셨던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지 모르겠다. 그분은 어쩌면 만나를 주었던 모세와 같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분이실지 모르겠다, 메시아이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고자 막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산으로 올라갔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들을 피해서 올라갔다가 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갔나? 가버나움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나? 예수님 쫓아서 이 가버나움까지 왔다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고 왔을까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본동네라고 부르던 곳이에요. 본동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 가버나움을 홈타운으로 하셔가지고 그것을 중심지로 해서 돌고 순회하시면 언제나 가버나움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지.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왜 만나려고 했습니까?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 사인, 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그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한 끼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 마음,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 배부른 걸 더 해결하고자 여기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들을 비하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부르게 하는 것,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여기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빵만을 의미하는 것, 떡만을 의미하는 것, 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쫓아다니죠. 만족을 위해서 쫓아다니죠. 육신의 만족, 마음, 정서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약속을 잡고 그리고 그를 만나고 돈을 쓰며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관계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다닙니까? 그저 자격증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얻으면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지식의 만족을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돈 내면서 강좌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분주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한 식당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식당을 한번 갔는데 그 식당에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갔더니 더 맛있어. 그래서 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2배나 3배나 더 맛있어. 그런 경험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은 어때요? 한번 가서 먹으면 맛있다 그러고 다음에 또 약속을 해서 가기 힘든 그 집이라, 맛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줄 서는 집이라 할지라도 가서 먹어보면 80%로 떨어져. 그 다음에 또 가면 60%, 그 다음에 40%, 30%, 점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가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증이라고 불러요. 싫어하는 증세. 실증이 계속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것에 큰 만족을 누렸다고도 점점 실증이 생겨가지고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만족함이 점점 떨어지는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만사가 귀찮아지는 권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권태기가 오고, 세상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권태,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겨 실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썩을 양식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서 먹게 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것도 썩는 양식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도 이 땅 가운데 아침마다 내려주실 때, 새로이 내려주실 때 그걸 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그러나 넘치게 받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다음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져요. 만나도 썩는 거예요. 만나도 썩을 양식에 불과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가치 없다는 것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벌지 못하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우선순위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하십시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 얘기를 처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생각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우리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양식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시편 78편에는 이 만나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하늘 양식, 힘센 자의 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속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속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선지자가 오시면 모세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 양식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도 하늘 양식을 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까 우리에게도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고파서 그냥 떡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떡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도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늘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도 떡을 먹는 거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28절에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의 떡을 말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약간 이상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일을 해야 육신에 만족을 주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지. 그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하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까? 어떤 큰 희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큰 헌신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생명,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으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행동과 희생과 헌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쭉 이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만 딱 꼽는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헷갈려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만나를 주었다고 생각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여야 그래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돼. 이 생명의 양식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떡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떡을 준 거야. 어느 한 인물을 초점 맞추면 안 돼. 내가 심지어 그 대상이 나라고 할지라도 안 돼. 나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여기는 나도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떠한 행동과 행위와 율법을 준수하는 그 거룩한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깎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떡,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와 동일선상에 예수님을 두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의 영역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와 견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 4대 성현, 지혜로운 사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있지만 그건 잘못된 시도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심과 동시에 아주 독특한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독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꾸 교회 오면서 표적을 구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표적을 보았는데도 못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 중에 많죠.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원래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이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처음부터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에고의 힘이 시리즈,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시리즈를 7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생명의 떡이니라는 제목 그 앞에 있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게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1인칭 대명사 나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가면 이걸 대문자로 콱 박아놔요.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한 헬라어 단어라는 것을 영어 성경 가운데 강조해서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렇게 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인칭 대명사인데 딱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단어 가운데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조선시대 가운데서 짐은 나라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번에 알죠. 짐이라는 단어는 딱 한 사람밖에 쓸 수 없어요.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1인칭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짐이라는 단어는 왕 스스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짐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누구든지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예요. 그날 그 참수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짐이라는 단어는 그처럼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에고에이미가 바로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런 단어예요. 에고에이미. 여러분, 왜 이 에고에이미가 그런 단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이, 우리 구약 성경이 무슨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아니 나를 누구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누가 보냈냐 물으면 누가 보냈다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예의라는 이 유명한 단어, 이걸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걸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수많은 논문을 썼어요. 그래도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성경, 그렇게 여기고 우리는 유일하다고 믿지만 그들은 여러 책 중에 하나인 성경을 한번 번역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지도자들 70명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시켜요. 구약 성경을 번역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번역시켜서 나온 책이 바로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 헬라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만큼 큰 권위를 부여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번역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번역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가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예의라는 이 히브리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에고에이미 호온이라고 번역했어요. 에고에이미 호온. 그러니까 나는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앞에 부분 나는이라는 단어를 에고에임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고에이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가면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0절에 이르시되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사람들이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이 에고에임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다,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 18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오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묻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왜 엎드려요? 지금 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됐기 때문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짐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왜? 한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의 힘이 나는 그다. 그 모세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 가시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여호와가 바로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언가 없으니까. 내가 강하고 힘이 있다면 어떻게 풍랑이 인다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핍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에고의 힘이 내가 그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너희 앞에 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만족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주니 나를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면 결국은 실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도 용법에 맞게 먹어야 되죠. 먹는 약을 바르면 안 되고 바르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식전에 먹는 약을 식후에 먹으면 약효가 경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식후에 먹어야 되는 약을 식전에 먹으면 약효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양식도 먹는데 먹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빵을 조리해서 잘 먹어야 되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잘근잘근 오랫동안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좋고, 그리고 그 영양소를 잘 흡수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허겁지겁 막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불량에 걸려요. 그 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내 소화를 통해서, 내면화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빵을 제대로 먹는 것이죠. 떡을 제대로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떡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음료에 비유하시는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5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옆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살을 취하고 피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살과 피를 먹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의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 그 3년 반 동안 함께 하더라도 그 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유다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용법에 맞게 그의 살과 피를 취하여 먹으면 그러면 영생한다는 것이죠. 살과 피를 취하여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이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잘근잘근 씹어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충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리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 소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으면 배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포만감이 오고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좋은 양식을 먹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움직이고 삶에 힘이 생기는, 의미가 생기고 만족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바른 공법이죠. 용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두고 감동이 올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소화하시는,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만족해 하시고 영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56절에서 얘기하는 내 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방식이라고, 주님과 하나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고 만족을 얻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에고의 의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만족이 오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존재로 만들었다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증도 떠나고 권태도 떠나고 의미와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영생이 넘치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며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리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에고의 힘이 나는 짐은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살과 피를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취하여 나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인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